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과 또 크리스천이 바라보는 성공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하면 이제 좋은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또 좋은 차도 타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의 사는 집을 보고 타는 차를 보고 저 사람이 성공했구나, 저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공했구나,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박사가 되고 이제 학계에서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그래서 어떤 학술 회의가 있을 때 그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진짜 성공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면에 만약에 가정에는 소홀하고 또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사람들이 기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성공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성공에 관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성공의 비결을 한번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혹시라도 진동이 아니신 분들은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설교 원한다면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라자. 우리가 진짜 성공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신가를 바라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은 너희가 같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너희와 함께하는 이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고행이라는 걸 금식으로 바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어떤 경건의 표시 정도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경건의 표시의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거기에 보면 이 디다케라는 이제 그 책이 있는데요. 이 디다케라는 책은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진동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디다케라는 책에 보면 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금식에 대해서 디다케에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고 있냐?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건 위선이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월요일과 목요일은 위선이 되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아마도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우리가 마트가 그 당시에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5일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옛날에는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이 장날이었다는 것이죠. 장날에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택해서 금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디다케에서는 그러지 말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금식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금식하는 걸 알 수 없도록 해.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금식은 누구를 대상으로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목요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수요일 금요일에 해서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금식을 알 수 없도록 해. 그렇지만 누구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금식은 내가 밥을 안 먹고 하나님께 나가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자세,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디다케에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은요 유대인들의 경건,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과 또 이 자선, 구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똑같은 그 맥락은 누구에게 보이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다 보면 누구에게 인정 못 받는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의 칭찬, 사람의 어떠한 평가를 보기보다는 오직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는 숨어서 계시는,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뭐 자녀들 어떻습니까? 시험을 잘 보면 집에 들어올 때 표정이 다르잖아요. 아, 오늘 잘 봤어. 근데 누구한테 이거 알려야 돼요? 엄마한테 어떻게 알려야 돼? 근데 쪽팔리잖아. 엄마 시험 잘 봤어 말하기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표정이 어떻습니까? 벌써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 신앙 욕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딱하다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구가 아니라 누구의 칭찬에 우리가 집중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인정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아닐까요?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저의 한 마음의 한켠에는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 이것이 누구의 반응에 따라 다를까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제가 이 평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을 더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 카톨릭의 수장이신 교황이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카톨릭에서는 선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선종이나 소천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카톨릭에서는 선종이라고 그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소천이라는 많은 것을 쓸 뿐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세계에 추기경이 25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252명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52명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교황으로 선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그 교황 한 명 죽었을 뿐인데 수십만 명이 그렇게 조문을 하고 참배를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건 교황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되는,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황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 이것을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이 11조를 하면 11조 명단을 주보에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 11조라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여깁니다, 인정합니다 하는 고백이 11조잖아요. 그런데 그 주보에 내는 의미, 물론 뭐 알리노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누구의 이름은 주보에 나온다, 누구의 이름은 주보에 없다, 여기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좋게 보여야 되나, 내가 나를 누가 평가하나, 여기에 신경 쓰는 것,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도 평가하세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렇게나 적당히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그런 삶이 진짜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에게 알려지는 것,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열린문교회가 OK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반찬을 섬기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 믿지 않는 분들이나 그 받는 분들이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요. 큰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큰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초점은, 우리의 모든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구나,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해 보는구나,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하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이게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성공할 수 있다고요. 성공의 비결은 첫 번째,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물을 땅에 말고 하늘에 쌓는다 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우리가 땅에 쌓아놓은 여러 가지 재물들, 보물들,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것이 결국에는 없어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인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이제 어른이세요. 70대 어른이신데 열심히 이제 뭐 사업도 하시고 또 자녀 교육도 하셔가지고 자녀를 미국 주립대학까지 유학을 시킨 그런 이제 어머니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한국에서 아니고 미국까지 유학을 시켜서 유학 졸업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더 이제 열심히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런 욕심 때문에 이제 어떤 리딩방,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제 허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일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리딩방 사건을 만나기 전에 과연 내 돈이 그렇게 날아갈 것이라는 것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잘 투자하면 아마 나는 더 좋은 그런 이제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내 어떤 보물, 내 재산을 지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게 또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의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또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보물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가정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또 어떤 관계가 됐든 그런 것이 또 보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학문하는 분들에게는 명예가 또 보물일 수 있겠죠. 내가 이 정도 어떤 클래스까지 올라가서 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래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건강이 보물일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는 어떤 자매가 그 아주 영상에 자기가 이제 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런 영상을 올렸다고 해요. 근데 그러고 바로 이제 이 자매가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튜버들에게는 그 댓글이 또 굉장한 그 명예 아니겠습니까? 재물 아니겠습니까? 보물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좋게 평가해주는 것, 그게 보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내 나름대로의 보물, 내 나름대로의 어떤 재물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굉장히 건강이 있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어쩌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작사한 그런 분은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이 무디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그 무디 교회에 이제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이제 이분이 그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사업이 거의 이제 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카고라는 도시가 언제 1900 몇 년인지 대화재가 나가지고 다 이제 불탔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도 불타고 이 사람의 사업장도 불타고 또 심지어는 이 사람에게 있던 그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까지도 열병으로 이제 소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난 다음에 이 스패포드가 위로를 이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족 여행을 이제 계획한 거예요. 이 스패포드에게는 아들 한 명과 딸이 4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마침 이 스패포드에게 그 여행 그 가는 날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아내와 4명의 딸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배가 화물선과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배 사고로 인해서 4명의 딸이 다 목숨을 잃었고요. 그 아내만 간신히 목숨을 이제 구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잃은 그 상황에 이 스패포드가 작사한 시가 바로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뭐 강 같든지 아니면 정말 풍랑 만난 그런 때이든지 이런 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예수님을 믿건 또 그렇지 않건 누구나 다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인생을 하다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금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25살인데요. 저희 아이 돌 때 그때 계산해 보니까 금반지 한 돈에 막 5만 원, 6만 원 그렇게 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금반지 한 돈에 6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저희가 작년인가 어떤 분이 이제 교회 그 헌금을 금목걸이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금목걸이를 이렇게 그 팔아서 이제 그 헌금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30만 원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2배가 돼가지고 60만 원 한다는 이제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수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금이 지금 경제가 쉽지 않으니까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중국이 금에 투자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빨아들이니까 금값이 이렇게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다 언제 없을지 모르겠지만 금은 그래도 유효해 하는 그 현명함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그 금이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금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그 정말 가장 귀한 것들, 그것들은 결국에는 다 없을 것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너희가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너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쌓는 것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쌓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땅에는 좀도 나고 또
도둑도 있고 하지만 저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돈을 다 헌금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다 이 동네에서 아주 내노라하는, 아주 괜찮은, 아주 큰 그런 교회예요. 어떤 한 교회는 목사님께서 십몇 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가지고 사임을 하고 떠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한 교회는 교회가 아주 건물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굉장히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좋은 그런 환경에 놓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분들은 그 건축 때문에, 또 그 건축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이고 이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많은 에너지,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시간, 이런 것들을 더 아름답게 쓰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작은 교회도 언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심지어 우리 희연이까지도 하나님 내게 주어진 내 모든 것들, 보물들,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이것들을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것에 내가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지금은 내가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것, 그 보물, 그 시간, 그 재정, 그 관계, 이것을 단지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왜? 하늘나라에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기 때문에 거기 건 다 쌓인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고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사시다가 주님 나라 가실 때, 주님 나라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먼저 가실 수도 있고, 아니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다음 세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를 태어난 지 21일 만에 떠나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께 쌓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놓고 주님을 위해서 상급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 아까 우리 강복 어머니 친구분들이 이제 교회 오늘 오셨잖아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보기를 아주 오랜만에 봤는데 보니까 보기가 얼굴이 더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결이 뭐겠습니까? 뭐 열린문교에서 보약을 해드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되시니까 기쁘고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쌓아놓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놓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우리 송하수 형제님도 주님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볼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 성화 형제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해서 그냥 하시면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게 잘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고정시킨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요, 또 꼬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난관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난관을 만났을 때 정말 잘 극복하고 멋지게 돌파하고, 아니 오히려 정말 더 잘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돌파가 아니라 오히려 갈 바를 모르고 허둥허둥대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변도 볼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건강도 잃고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더 내가 돌파하고 역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돌파가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퍼썩 주저앉아가지고 허적거리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좌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좌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좌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크리스천, 건강한 크리스천은 반드시 역전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안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성공한 크리스천, 내가 건강한 크리스천이라면 내 삶은 반드시 돌파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은 반드시 돌파될 수 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좌표가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배들이 밤에 안전한 항구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뭐가 있기 때문이죠? 등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칠흑 같아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 등대불만 있으면 그들은 안전하게 항구로 귀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좌표가 안 보일 때, 등대가 안 보일 때 갈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에 등산할 때 길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보통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길을 찾을까요?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된답니다. 제일 올라가면 길이 보인다죠. 그러면 그 길 따라서 가면 결국은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때로는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분명한 좌표가 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말하고 있는데요, 6장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등불만 딱 있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밝으면 자기가 가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갑자기 눈을 딱 맞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 깜깜할 때 일어나서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굴 밟는다든가 어딜 내가 콕 찍는다는 그런 건 다 있으시잖아요. 왜 그렇죠? 빛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등불을 잘 비추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바른 좌표를 찍는 것이 무엇이든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새 눈을 고정시키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작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든지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배가 어두울 때 등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분명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나 내가 신앙생활을 덜할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부산의 제일 큰 교회인데요. 거기에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생전에 그러셨대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성도들은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시간을 줘봐야 성도들은 죄 짓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시간을 뺏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에너지, 성도들의 시간을 갈취하자, 성도들의 돈을 빼앗자 이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본래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편해지자, 좀 더 덜하자 이런 데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누구도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재정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집중시켜라 그렇게 말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데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작은 2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실패나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성품, 응답하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면 결과물들을 꼭 봐야 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면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좋은 결과물을 얻어야 되고 내가 어떤 거에 투자를 하면 내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긋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기도 응답해 주기 좋아하시고
복주기 원하시는 건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했다는 이유만으로 잘 될 수 없고요.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긋하세요. 저처럼 되게 변덕스럽지도 않으시고요. 저처럼 조급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느긋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느긋함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복 주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 이것들을 붙잡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크리스천은 성공이 보장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아멘이세요? 크리스천은 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과정은 좀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들을 주신다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와 놀라운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린문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열린문교회 지금은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정말 너무 약한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놓지 말아야 되는 건 유목사와 여기 계시는 우리 희연이까지도 우리 다음 수 여러분들까지도 놓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 열린문교회 13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영원토록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는 성공이 보장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 지금 상황으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높이에 놓고 위치에 놓고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좌절 가운데서도 어떤 낙심 가운데서도 결코 놓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 내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분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성공하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잘되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버지 세상에게 말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물질에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좌표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주여,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 맡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원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더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 있게 합니다. 날마다 깨 있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영적인 눈을 뜨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출 수 있게 원하오니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깨어있겠습니다. 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오, 보기 원합니다. 열린문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은 선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신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